따라서 신앙의 성장의 8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신앙이 성장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 성장의 8단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8단계를 목표로 해서 전진할 때 예수를 알게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실족하지 않고 넉넉히 주의 날에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이 굉장한 사도 베드로의 성의 감동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목표를 위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 폭풍 몰아쳐도 흔들지 않는 믿음,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욥은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은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야의를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믿음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절대로 뒤로 멀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명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의 의미를 씌워주리라. 일제시대의 최건동 목사님, 손학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했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앙인들은, 우리 선진들은 믿음을 주초 위에 반석으로 세웠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고층 빌딩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뉴욕의 맨하탄을 들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라디오 시티 빌딩을 위시해서 클라이스로 빌딩,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리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 같은 고층 빌딩이 온집에 있습니다. 맨하탄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집안이 안반이기 때문입니다. 맨하탄은 일종의 섬으로서 섬 전체가 거대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닥이 돌이기 때문에 100층 이상의 빌딩 무게도 집안이 끄떡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신앙이 지반이 있습니다. 지반. 땅의 표면을 말해요. 지반이. 그리고 이를 이루는 기초나 근거가 될 만한 바탕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고백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것을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갈대입니다. 갈대의 순정, 갈대의 사람이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신앙이 정립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됐구나. 이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반석으로 세워질 때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틈을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갖게 돼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빌딩은 그래서 터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터, 집안, 이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빌딩은 산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산돌. 여러분, 이 땅의 돌은 만들어진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석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초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셨고 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산돌이에요. 할렐루야. 그 위에 세울 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모퉁이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퉁이돌, 네 군데 모퉁이돌을 아시죠? 기역자, 이쪽 기역자로 해서 네구탱이를 바치기 때문에 빌딩이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퉁이돌이시다. 할렐루야. 그 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는 신앙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찾아가 봤더니 결국은 말씀이에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예수가 메시아인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창조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렴풋이 알았지만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약 1600년 근처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없고 천지는 없어도 말씀은 없이 아니하리라. 어떤 이유로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이 정립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시고 항상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주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진리가 내 안에서 약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죠. 말씀의 근거에서 토대에 신앙을 세워서 견고하게 세워서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초신자 때부터 반석 같은 믿음을 달라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시골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제가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 나도 모르게 서울로 올라와서 지나갈 때 그때부터 떨어졌어요. 다시 청년회 때 불러줬을 때 도저히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다시금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된다. 다시는 배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1년 동안을 기도했어요. 번사가 믿음 달라고. 하나님 혹시 제가 넘어지면 저를 끌어서라도 끌고 가세요. 상처가 나도 좋으니까. 지옥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절대로 이 길은 가야 되니 하나님 이번만큼은 반석 같은 믿음을 줘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이 짧은 기간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1년을 했더니 그 기도를 안 시켜요. 하나님 이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난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석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시험 들어서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운동하러 가서 저는 7시부터 9시 정도 운동하니까 아주 몸도 탄탄해지고 키로수 5kg가 빠졌어요. 운동하러 가는데 이제 만나다 보면 크리스찬들을 만나요. 이런 양들을 만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주님을 떠나 있더라고. 이런 양들이에요. 어떤 분은 전혀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나왔던 거야. 딱 들어보면 알죠. 어떤 분은 좀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온 분도 있고. 근데 참 마음이 좀 짠했으면 계속 제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 신앙의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우리 기도자가 얘기했듯이 주님 오시기에 가깝습니다. 힘이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옷깃을 바르게 여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수준의 여러분 반석으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석한 믿음 갖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에 창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말씀에 창념하다 보니까 세상이 잘 안 보이고 그리고 황홀한 엑스타시를 얻기 때문에 세상에 걱정 염려가 없고 불안 초조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성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이곳에 와서 기도도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참 좋은데 여러분께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선에서 뛰기 때문에 직장도 나가고 사업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세상 것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지라도 여러분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신앙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덕입니다. 믿음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그 위에 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요,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는 이 원초적인 본능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고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당지는 거, 원수 맺는 거 등등 아주 나쁜 건 다 갖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덕을 세우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만 덕을 베풀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냄, 혈기 맺는 거, 원수 맺는 거, 당지는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에서 선교할 때 어떤 분을 봤는데 딱 떠올라요. 이 못이 꼬꾸라진 굽어진 못이야. 그 마음이. 야, 그래서 내 생각에 야, 마음들이 이런 마음도 있구나. 그래서 왜곡된 마음, 비뚤어진 마음,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할렐루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잘못된 인성, 습성, 타성을 갈아엎어야 될 텐데 십계명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7장 천국 시민의 윤리강령 이 도덕을 꼭 지켜야 돼요. 바라보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거를 딱 놓고 목표를 놓고 말씀을 놓고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혼과 영과 간여가 골설절 쪼개리라. 말씀이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메스가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발가벗은 것은 우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관절까지 찔러 쪼개리라. 그러니 깊은 곳을 영혼 속을 손대는 것이 말씀입니다. 피부를 찌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잘못된 것을 도려낼 때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회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 음식을 왜 합니까? 능력받으라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비우려고,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40일, 21일 막 금식하는데 예전에 생각이 나네요. 최정학이라고 신학생이 40일을 금식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영무 목사님 그때 그 밑에서 공부했던 신학 여학생인데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잘못 옮겨서 조영무 목사님이 정직하고 거룩한 분인데 그릇되게 말을 해가지고 여성들 사이에 말이 왔다 갔다 그 불려갔어요.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해보라니까 엉엉 울고 다른 사람이 시켜서 본인은 잘못됐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도 40일 굶셨어요. 40일. 근데 얼마나 이 안고집이 센지 40일을 물만 먹고 다니는데 걸어서 다니면서 금식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 고집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 곡기를 끊어버리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욕망과 그랬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통일전 복회에서 나의 잘못된 인성과 습성과 타성을 완전히 갈아서 엎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혈로 씻어내야 되겠죠.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제가 기억하고 저는 회개할 때 정말 일생일 가장 큰 회개는 주여 주마당처럼 나의 죄가 영화의 장면처럼 떠오를 때마다 예수의 피를 시켜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그 일생일 때 가장 깊은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보혈이 나를 다 깨끗이 씻어줬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의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평안하고 안정되고 확신이 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바로 속량하셔서 주의 사녀 삼았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의 종에 매어 있지 말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맸을 때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멍에를 같이 메고 왔을 때 나는 잘 못하지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맸을 때 나도 모르게 온유와 겸손이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어째 답변을 자신 없어요? 할렐루야. 제가 볼 때 그런 분이 보이는데요. 저는 볼 수 있어요. 아, 이분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덕을 세우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겸손할 때 섬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절대로 사람이야 사람과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대통령을 볼 때나 거지를 볼 때나 그 영혼은 똑같아요. 다 생명의 존엄성이 있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예물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간용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간용을 베풀고 세워줄 때 보세요.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우리 세우지 않습니까? 또 모세를 여호수아가 세웠어요. 서포트했습니다. 어시스트했어요. 조력자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모세가 죽자, 사역을 마치자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자기 자리를 지켰고 또 갈렙이라는 사람이 서포트했습니다. 같은 동료 배지만 이렇게 조력자로서 어시스트해주고 이렇게 세우는, 남을 세우는 일을 할 때 하는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바울이 있기까지는 바나바가 조력자가 됐습니다. 숨어있는 인물입니다. 남 모르게 숨어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운 분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과 성이 충만한 자라. 이에 모든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남이 세워지는 것을 끌어내립니다.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끌어내리지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는 사람들 칭찬해 그분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서포트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덕을 베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12사도가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이 힘들었어요. 특히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은 괜찮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공평하게 구제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이 목사 사도들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7주사를 뽑았습니다. 어떤 자? 칭찬받는 자, 성경 믿음이 충만한 자를 뽑았더라. 그래서 칭찬받는 성품이 좋은 자를 뽑고 지혜와 총미 있는 자를 뽑아서 세워서 결국은 이 교회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참 은혜롭게 성장한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를 세워서 크게 된 교회가 드물어요. 7, 80년대, 90년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교회가 엄청 부흥됐지만 이제는 기독교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그리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직화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6월 14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금년도에 크게 부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윈윈해주고 서로가 밀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덕스러운 일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성장의 세 번째 단계는 진리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탄식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진리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신앙이 파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지식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진리 지식이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분을 알고 따르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지식이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나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지 않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알고, 믿음을 알고, 복음을 알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지식을 깨우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깨우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 성장의 네 번째 단계는 절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인은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아무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암흑적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게 됐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씀을 준행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말세지 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 매사에 절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대로 살지 마시고 주의 뜻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란 말인데 참을성, 견딤, 판단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는 우리 몸에 힘줄과 같습니다. 힘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릴 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참자, 견디자, 조금 더 참자 하며 달려서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봉주라든가 항영조 자신의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금메달리스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시고 참고 견디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과 교육 연단을 통해서 잘 만들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 인생의 산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한 구배에 조금 더 부담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인내입니다.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 말부터 왔지 않습니까? 교회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가 부실하게 되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 그냥 신앙들이 다 약해지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꼭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마다 크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봉사할 때도 시험이 와도 참고 견뎌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의 성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앙 성장의 여섯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배란 말인데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생활을 말합니다. 언어의 유와 세본민화의 합성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가 있고 교회 밖에서 예배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 교회 밖에서 나갔을 때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시고 정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 드리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속이는 생활입니다.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365일 1년 12달을 예배의 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건도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훈련받는 것은
참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피를 흘리듯이 이 피아노를 치는 것은 유능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 흘리고 운동하는 것은 훌륭한 운동선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인내에 힘을 길러서 끝까지 나갈 때 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시면서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큐티의 생활이죠. 화이트 타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말씀이 위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잘 맺으시고, 또 이 관계 가운데 봉사와 전도, 교제할 때도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수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지만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나와 하는 관계는 아주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천태만상의 사람들을 상대했을 때 그걸 지키려거든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격할 때 그냥 고정된 표적은 쏴기 쉽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표적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을 상대했을 때 진짜가 나와야 돼요. 그거를 여러 사람, 천태만상의 사람을 상대하면서 내가 과연 바르게 살 수 있는가? 과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상대했을 때 내가 그 모든 걸 섭렵하고 이길 수 있는,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세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큐티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앙 성장의 일곱 번째 단계는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로 필라델비아란 말이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참사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라델비아는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 필리아와 아텔포스인데 여기에 아텔포스라는 말에 텔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피나는 한 몸에서 나온 형제 자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 이거 뭐 굉장한 것입니다. 한 피 나눴어요. 예수님과 한 몸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지체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어떤 경우라도 형제를 나눠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를 더하시면서 항상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됨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사랑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최고복입니다. 성령 열매 가운데 사랑이 시작되고 신성한 성문 가운데 사랑이 마지막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고복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주는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불강력적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또 변함이 없습니다. 무한한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통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마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적 속성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없는 사랑을 사랑하고 상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상대의 약점을 품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띠로 묶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이 세상의 사랑은 필레오, 스톨기의 에로스인데요. 아무리 잘해도 뭐 잘하기도 힘들지만 우정도 깨질 때가 있고 에로스 사랑은 이별이 전제되고 참 잘 안 돼요. 스톨기의 사랑은 그나마 되는데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형제의 사랑도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끝나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천국 가서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천국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했어요. 누가 그리스도 사랑을 끊으리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들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쩌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도 부족해요. 아멘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아웅다웅하고 다투거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잘났다고 여기 잘나는 사람들 중에 장동건이 앞에 서보라니까, 신성일이 앞에 안 되잖아. 그렇죠? 돈이 뭐 잘 나간 사람 봐봐, 이정이나 그 앞에 서보세요. 정 회장 앞에 서보세요. 그렇죠? 다 부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면서 어느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할렐루야, 항상 존귀 여기고, 이렇게 해서 신앙의 8단계입니다. 사랑을 최고봉으로 해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